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말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셔야 딱 연결이 됩니다. 근데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음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비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쩌면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를 끝내면서 오해를 할 만하게 끝내지 않았나 싶은 걱정이 한 주 내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사명들을 실천하지 않았다. 까먹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실천하지 않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더하여서 너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도 기름 붓지 않았고 또 아합의 장군인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또 기름 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붓고 그로 하여금 자기의 뒤를 잇게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겉옷만 벗어서 엘리사에게 건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의 직무를 잊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 10년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또 그의 선지자 생도들을 이끌고 떠돕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열심히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마침내 승천할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때가 되어서 그때도 아직 엘리사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름 부음을 힘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 어디로 이끄신다, 난 그리 갈 건데 넌 따라오지 마라, 넌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엘리사는 결사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왜냐? 자기가 능력이 없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역을 할 텐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고요.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하는 곳에까지 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그래,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했더니 영역의 그 엘리야 선생님의 영역의 갑절을 원한다고 그랬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네가 그 능력을 입을 것이다. 이러고 눈앞에서 승천해 가는데요. 또 퀴즈 생각이 발동이 나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것은 무엇일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조집사님, 불말과 불병거.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요? 집사님, 죄송한데 땡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불말과 불병거는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습니다.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갑니다.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찬양에도 애들 찬양에도 나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거의 성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다른 찬송가 가사 또 있었죠. 기억나시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마지막에 북순종하고 끝난다 인생이. 근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네. 그 오해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가시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필요한 구절만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말합니다. 왕이에요. 아합은요.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별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별궁.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는 왕궁이 있고 여기 또 무슨 아합 왕궁에서 가깝냐라고 봤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봇의 포도원에 있던 지역에는 별궁 자리가 있었어요. 아합의 별궁이 있었고 어쨌든 별궁에 여름에 나와서 놀다 보니 아름다운 포도원이 옆에 있으니까 탐이 난 겁니다. 아합 왕이 탐이 나서 저거를 내 정원에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달라고 해요. 예, 그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저거 나한테 좀 주면 정중하게 주지 않겠니 하면 전하 제가 기꺼이 이렇게 바치고 또 왕도 그냥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서 알다시피 나봇은 거절해요. 나봇은 거절합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네가 좋게 여기면 돈으로도 주겠다. 내가 돈을 줘서 사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하고 바꿔주겠다.
손해볼 게 없잖아요. 왕도 체면이 있지. 시중가, 시가보다 낮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보다.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걸 여호와께서 금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구약의 율법, 레위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28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땅은 다 내 것이고, 성경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거류인이요. 공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찍혀 있는 거 읽어드렸어요. 토지는 내 것이고, 너희는 다만 땅 위에 거류하는 자로서, 그리고 나와 땅과 함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가 가는 거야. 아멘? 예, 기억하세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땅을 내가 소유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벽을 치고 도시 안에, 도시 안에 그야말로 주거용으로 지은 집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집은 네가 사서 가지고 네 것으로 해도 된다. 근데 땅은 내 것이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경제 또 개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나왔고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집안별로 가족별로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기반을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똑같이 나눠준 먹고 살 기반을 딴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죠. 넘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근데 현실적으로 안 팔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수십 년 살다 보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공부하는 자로서 나와 있는데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 토지 무르기란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한 자에게 주고 자기 부유로 돌이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팔면은 원래 팔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급해서 팔았어요. 팔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친족들이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그 땅을 사줘야 돼. 사서 자기 집안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자기 집안으로 되돌려서 그 사람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 주게 있습니다.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룻기에서는 또 다른 개념의 기업 물을 자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 판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모았잖아요. 돈을 모았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계약 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내가 땅을 팔았는데 내가 그 땅을 살 돈이 있잖아요, 이제. 한 값을 치를 돈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땅 내놓으라고 해도 내가 샀는데 나 3년 남았는데 이런 말 절대로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되고 다만 그 매해 사용료를 계산해서 만약에 네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사용료를 다시 되돌려 사는 사람이 지불해줘.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네가 쓰면서 받았을 이득에 해당하는 거를 돌려 더해 자기가 죄송합니다. 산수에 약해서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이제 뭐 똑같은 돈을 주고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돈 중에서 내게 땅을 사갔던 사람이 사용한 것만큼 1년 동안 그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만큼을 놀랍게도 땅을 팔았던 사람 가져가고 남은 돈만 원래 땅 산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
이거 땅 사고 판 게 아닙니다. 엄밀히는. 땅 산 사람이 이득을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또 성경의 법을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그럴 능력도 없다. 대신 사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평생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년이 되면 내년 50년째가 되는 땅 판지 50년이 아닙니다. 신년은 출애굽 때부터 계산해서 계속 돌아가는 77, 49, 50년, 77, 49, 50년 돌아가는 신년이 되면 땅을 샀던 사람이 무조건 땅 주인한테 돌려줘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도 실현하지 않고 살지만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나중에 실현하지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어쨌거나 나봇은 이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죠. 심지어 다른 성경은 제가 안 찾, 경계를 옮기거나 넘기거나 이런 죽이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못 팔겠다고 합니다. 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합의 반응이에요. 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래 보신 적 있어요? 뭔가를 대단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이 꽂힌다고 할까요? 어디?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이루게 돼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저걸 가져야 돼. 근심이 되고 심지어 식욕까지 없어지고 밥도 입에 안 들어가. 그런 강렬한 욕망을 여러분 경험을 못해요. 저 땅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저 집을 내가 사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입에 밥도 안 넘어가는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아합이 그렇게 또 악한 왕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왕이에요.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왕은 자기 밑에 모든 것의 소유권자예요. 그 나라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왕은 그밑 땅, 백성 다 자기 거예요, 그냥. 자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건데 집에 와서 내가 저 가져야 되는데 이러고 뒹굴고 고민하는 건 아주 착한 거예요. 조금 착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근데 자기 힘으로 뺏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거 파는 거 아닌데요?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팔 수 없는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도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거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아예 국교를 바알로 바꿔버리는 시도를 한 그런 아합인데도 놀랍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법에 대한 존중함이라고 할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장 어쩌지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이 어디 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해서 갔는데 이루지 못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밥 먹으러니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으면 아내 되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뭔 일인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이러나? 보통 사람도 아닌데, 한 나라의 왕이. 당연히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왕의 마음에 무엇으로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했더니, 우리 아합 왕께서는 참 자초지종 모든 것을 조잘조잘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 엘리야가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말입니다. 왕궁에 와가지고 이세벨한테 막 온갖 얘기를 다. 이 장면에서도 이세벨 참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이세벨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듣더니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점잖게 물었겠죠. 왕과 왕비 사이니까, 서민들 아니니까. 그래서 딱 보면 쉽게 딱 이거 뭐예요? 당신 이 나라 왕 맞아? 당신이 이 나라 왕 맞냐고? 이 나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당신이 왕 맞냐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 포도밭 왕이 돼가지고 그 포도밭 하나도 자기 것으로 못해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와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고. 이세벨로서는 아합의 근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느 나라 출신이었습니까? 시돈 출신,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그야말로 욕망의 터 위에 세워진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풍요와 다산에 근거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세계관 위에 세워진 그 나라. 심지어 그 아버지는 그 종교의 제사장이었다가 기억하시죠?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전체 최고 제사장이었다가 왕을 제끼고 거기에 왕이 된 그런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볼 때는 이 아합이 자기 시돈보다는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 그나마 이스라엘의 왕인데 명색이 남편이 이러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뺏어 드릴게.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당신한테 내가 찾아와 드릴게요. 아이고 참 왕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그러고는 가서 일을 벌입니다. 이세벨. 어떻게 일을 벌이냐?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지역의 유력자들한테 편지를 쫙 보내서 나봇을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죄를 걸어서 죽이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몇 사람 거짓 증인할 사람 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나봇이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레위기 24장 14절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를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아주 이세벨이요 딴 나라에서 왔는데 율법에도 빠삭해요. 왜냐? 이게 이제 지금 자기 나라 될 거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빠삭 잘 알아가지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은 서서 그거예요. 자, 나봇 죽었으니까 당신도 죽어. 당신도 이 사람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세벨이? 나 보세요. 나 포도원 찾아왔잖아. 왕 돼가지고 밤새도록 포도밭 하나 못 얻어가지고 끙끙 뭐 하는 짓이야.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세벨이. 또 아합은 또 나름 또 즐거웠는지 어쩌는지 포도원 보러 가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러이러하다 지금 아합이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네 집안이 멸종을 할 것이다. 네 자손 중에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자는 남아있지를 않을 것이고 이세벨도 마찬가지.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 흘린 피, 이세벨 그 자리에 죽어서 개들이 죽기를 할 뭐 이런 말씀, 무서운 조제의 말씀을 주시고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하고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이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봉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봤을 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옷을 찢는 건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표현해서 옷을 찢고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도
애통함과 슬픔의 표현이고 굵은 배에 눕는 것도 마찬가지고 풀이 죽어 다녔다. 천천히 걸어 다녔다는 거거든요. 걸음도 천천히 다닌다는 건 겸손과 겸비함,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고 상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놀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거 보세요. 엘리야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 이리 와봐. 아합 봤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를 한다. 그 모습을 봤느냐, 네가? 그런 느낌 아니세요? 저는 그렇다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로 몰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랬던 자가 아합이에요. 다른 어떤 악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했던 자가 아합인데 그 아합이 저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나쁜 아합, 어떻게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내 개인 정도에 머무는 것 같다. 근데 영향력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영향력은 너무 커요. 한 나라의 왕이 범죄하면 그 악의 영향력은 전 국민 전체에게 미칩니다. 아합의 죄는요, 자기 혼자 바알 숭배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계명의 그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자산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그 신앙으로 쫓아서 돌아선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돌았으면 그 밑에 백성이 다 그 영향력 아래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모든 자리로 다 큰 그런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했던 엘리야를 불러다가 아합이 회개하는 거 보면 저 아합이 회개한다. 저 아합이 하나님 내 앞에서 겸손하게 해가는 걸 네가 봤느냐.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아합에게 다시 전해라.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 눈으로 보게 하지는 않겠다. 또 하나님이 아합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심판을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고 자기 때에 안 보게 하시는 게 무슨 은혜냐?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합 입장으로 보신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모든 자손이 칼로 죽어나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죽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은 그래도 평안하게 지내다가 가는 게 좋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 아합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멸하시기로 결정한 큰 결정 가운데서 그래도 잠깐 한 번 회개한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어쨌거나 전사하기는 하지만 죽는 동안 그냥 왕노릇 하다가 갑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성경 이 25절 말씀 앞에, 25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판결문에 대해 설명 같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는 누구의 역할도 컸다는 겁니까? 예, 이세벨의 역할이 컸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야말로 정반대되는 죄악의 세계관,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오는 문화권에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 취집하다. 이 나라는요, 왕이 최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도 왕이 최고가 아니에요. 누가 최고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의 계명은 본격으로. 그런 나라에 자기 힘과 능력만 있으면 자기 욕망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사람 죽이는 거, 권력 탈취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문화권에 살던 자가 시집을 왔으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세벨은. 어쨌건 그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세벨의 역할이 컸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합이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방금 25절에 보십시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다. 아합은 자기를 팔았어요. 악에다, 우상숭배에다. 비록 이세벨이 충동하고 이세벨이 와서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가진 권력이 얼만데 당신 하고 싶은 거 당신 다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욕망을 누르고 살아?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 다 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내가 볼 때 뭐 당신 그렇게 신앙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왜 살아? 이세벨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 왕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합은 자기를 판 것입니다. 자기를 판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충동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을 그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비록 아합 같은 큰 악을 저질러도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합을 기다리시고, 아합을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충동이든지 무엇이든 유혹이든지 간에 어쩌지 못한 반복되는 죄 가운데 혹시 계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안 나눴지만 열왕기상 20장에는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이라는 왕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세요. 두 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아합을 지켜주세요.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또 거기서 아합은 실패합니다. 뭐냐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저 악한 왕 베나닷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는데 베나닷이 막 자기 자식을 낮추고 겸손하게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비니까 또 용서해줘. 지방들. 하여튼 하나님은 아하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세벨이 가까이 있습니까? 안 해보지 마세요. 이세벨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그렇게 믿음 있어 보이지도 않구만. 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는다 그러고 자기를 절제하고 배 안 지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존재 내 안에 이세벨이 늘 있습니다. 비록 이세벨이 충동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세벨에게 나를 파는 것은 내 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팔지 않고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늦게라도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하나님이 기뻐서 맞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당한 아합. 그렇지만 자기를 그 대학 가운데 판 아합의 죄는 피할 수 없었지만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고 악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려주신 회개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